속임하소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4월, 피어나는 꽃들과 따뜻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우침을 얻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진리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해외 교회 설립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합심하여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가 입술과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82페이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중에 96장, 찬송가 96장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펴놓으시고 화면 뜨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오늘만이 소망인데 오늘만이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만의 소망인데 오늘만의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총동원 주일 기도로 또 정한 전도자들 위해서 잘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어르신들 좀 시간 좀 많이 비워놓으시고요. 점심을 같이 알렸더니 여기 이제 21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있죠. 점심에는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녁
목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순목장 젊은 팀들도 하루 명단을 내시든지 또 시간을 내셔서 어르신들 좀 같이 이렇게 모셨으면 한 18명 정도 또 순목장 같이 하면 또 추가될 수가 있는데 예약을 했으니까 우리 이영세 장로님도 민권사님 잘 간호하셔서 5월 8일 목요일 날 4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5시에 동탄으로 가서 같이 어르신들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야유회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유언을 남깁시다. 좋은 유언을 남기시다. 유언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아주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그곳을 조카 롯은 택하였어요. 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지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곳, 그것을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이 차라리 순리죠. 아브라함은 전혀 거름되게 개의치 않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게 유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의 자리죠.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처음 거주하는 땅 헤브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비했다. 그거를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해라 한마디 안 나와요. 오직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은 풍요의 땅을 선택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자리, 가나안 땅, 헤브론,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단을 쌓았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죠. 3대가 막벨라굴에 묻히게 돼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유언. 제가 유언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유언 3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곧 주님 만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길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영성교회 다닐 때 최 목사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유언 1, 2, 3 나가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고 인생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정의한 인생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속으로 읽어보셔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남자들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요즘이야 남자 혼자 벌면 안 되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부부가 또 같이 벌어야 또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애초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다 흙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맨 처음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라운드, 땅이라고 그러죠. 땅. 온 세상이 땅으로 덮여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의 흙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담아요. 아담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3번, 4번, 5번째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이니까 몰라도 된다 그게 아니라 구별만 하세요. 아담이 흙이에요. 흙.
그리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흙이라고 그래. 흙. 그게 아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시는 대로 아파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거두셔가지고 이게 뭐 미켈란젤로처럼 뭐 조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먼지. 그게 아파르예요. 그 티끌. 그 티끌을 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요. 근데 코가 아니죠.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 흙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 흙인데 뭐 우리가 다 흙이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티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을 보세요. 돈만 하는 사람, 성공과 명예를 쫓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유언을 할 때도 달라요. 땅의 것은 내가 살 동안만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게 아파르야, 아파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다른 종교는 보세요. 윤회한다고 그러죠. 윤회한다. 난 그게 좀 무서워요. 여러분 다음 세상에 또 뭐 동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윤회를 이 시간 강의할 건 아닙니다만, 윤회가 존재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맺히고 말이야, 한 맺혀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영화 보면 말이에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한 맺혀가지고 말이에요, 그 한을 풀잖아요. 윤회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한 맺혀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종교의 어떤 이론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흙이 되죠. 흙이라서. 그래서 그 흙의 진리대로, 세상의 진리도 우리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은 그저 아담의 아담, 그라운드. 우리 발을 딛고 있는 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될 때는 이 속에 아파르.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존재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세상은 비로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을 전한 거예요. 이 생명. 복음 안에만 생명이니 복음 안에만. 오늘 성가대가 보는 거죠.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아파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티끌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유언의 인생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다. 말씀이에요.
이태리 신학자 지오 빠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지오 빠빤이라고. 이태리 신학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어느 세상의 주인이신데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참 맞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물들은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살지만 말해요. 나는 사자와 호랑이들이 산 더럽혔다는 이야기 뉴스를 안 봤어요. 볼지 못했어요. 환경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오빠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나마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은 마구간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머문 자리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신학자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온갖 질병들이 우리 마음속에, 추악한 인간의 마음속에 머물 곳이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외양간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외양간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소 키워봤어요. 똥이 질펀하고 말해요. 지푸라기 깔아주면 그저 온갖 똥과 오줌이 섞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마구간, 소 여물통. 그나마 깨끗한 곳이 외양간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었으니까 청결하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맑고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그 물 다 어디로 갔어요? 오줌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우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종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이버, 구글, 세계 최고 부자들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 세우느라고 말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요. 종이, 데이터 다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내 몸에 걸쳤던 옷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80년간 입었던 옷들 다 어디 갔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갔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더럽히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까지 더러운 거예요. 하는 짓이, 생각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이야기여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짐승은 사람처럼 오물을 내뱉고 하지만 속이 더럽지는 않아요. 호랑이 속이 더러운 거 보셨어요? 호랑이 속이 다른 호랑이 시기하면서 말해 저놈, 그런 호랑이는 못 봤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사자가 휴지 버리는 건 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 적합한 곳은 외양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먼지예요. 티끌 같은 존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 된다. 티끌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은 사회학자들이 무슨 철학자들이 장황하게 정의한다마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은, 세상에서의 인생은 버러지 같아. 티끌과 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5장 7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렵게 목회할 때 보면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자뿐이겠어요. 그 세상에 화려한 사장님들, 그 좋은 차 타고는 사장님들도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말이에요. 아이고 월급날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고생이에요, 고생. 인간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촛불 켜보세요. 성냥불 켜보세요. 불이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나요? 가는 적이 있나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불꽃은 없습니다. 당연한 법칙이란 그 말이에요. 그 당연한 법칙처럼 모든 인간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동방의 욥과 같은 부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얼마나 의인이었든지 하나님이 마귀가 아이고 제가 지금 부자라서 그렇죠. 제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넉넉히 시험 이기고 아니 자식 10명 여이고 말해요. 그런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교회는 잠시 쉬어도 되지. 내 이익이 우선이면 오늘 주인 쉬어도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 욥이 나중에 다 하나님께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욥이에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고생을 위해 났대요.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생을 다 경험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인간은 고생이다 고생. 해산의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런 여성들이 겪는 최고의 고통은 해산이에요. 엄마의 태물을 열고 나오는 아기 나올 때부터 고생할 걸 알아가지고 울면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알바생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20% 되더라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20 몇 프로 되더라고요. 자세히 외우진 않았습니다. 4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한 16%,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고생을 위한 만나니. 그런데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을 키우고 나니까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 걸 알아줍니까?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나이 드신 부모를 공양하는데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거 압니까?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가장이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사표를 하루에도 몇 장씩 낼까 말까 하면서 온갖 소름을 참아내며 하는 고생을 아내가 압니까? 몰라요. 그 가정을 지키려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아내의 아픔을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 거예요. 욥의 말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고생을 몰라줘도 그건 상관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걸어갈 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고생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이 내 고생을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고생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참고 참아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줄 그 날을 내가 알기에 남편이 핍박을 해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욥의 말은 진리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난난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진리란 말씀이에요. 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나니 우리가 날아가는이다. 수고 고생 슬픔은 이 인생이 좀 길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날아간대. 죽을 살자 제가 여러 번 말씀했었어요. 하늘자, 저녁석자, 비수비자예요. 죽음이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게 죽음이래요.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급행 열차예요. 출생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유도 같은 거, 태권도 같은 거 5분이잖아요. 이래저니 3분이잖아요. 3분. 유도는 이제 5분 3회 하나요. 근데 이제 1분 30초 남겨놓고 말이에요. 1점을 앞서고 있어. 1분 30초가 뭐예요? 10초가 남았어. 10초가 10년 같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5분이 그렇게 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80을 살고 100살을 사는데 얼마나 깁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빡하니까 60이고 깜빡하니까 80이에요. 아직 80 되려고 모르지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인생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다 그 말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아마 감이 오지 않는 거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되돌아보세요. 눈 깜짝하니까 20대가 되고 깜짝깜짝 두세 번 하면 이제 60, 80이 되는 거죠. 인생이죠. 어찌 속히 날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성경이 정한 인생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조금 작은 글씨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에요. 내 후손들아 내 해골 바가지 가지고 가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가문이 전주시 있잖아요. 이성계 씨가 뭐 유언하셨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의 아들은 뭐 태종 방언이 있고 효령, 양령, 효령, 춘령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소위 모세에서부터 요셉에서부터 모세가 약 400년 정도 돼요. 400년. 조선왕조 500년이죠. 서울 한양 도읍한 지 600년이죠. 기억하고 있어요, 후손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보세요. 이 성계가 조선 역사에 존재했다면 성경은 지금 요셉이 유언한 것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뭐 목사라서는 아니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믿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요. 조선 뭐 경국대전이라든가 뭐 왕조실록이라든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 보세요. 아니, 로마가 그전만은 없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은. 400년 후에 그대로 요셉이 유언한 것을 그 후손들이 그것도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시간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유언한 그대로.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또 모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읽으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형보다 요셉이 먼저 죽었어요. 형들보다 아우에게 그날이 먼저 온 것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올 때는 순서도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형님들,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 얼마나 대단해요. 형님이, 아니 동생이, 그리고 삼촌이 말이야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어요, 그 후손들이. 근데 애굽 왕이 돌봐주는 것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서 나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텐데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바가지 가지고 가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요셉의 유언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애굽왕 바로 다음에 넘버 2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형제, 자매, 자식들이 잊을까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정표로 삼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로 살았으니까 내 무덤을 애굽 땅에 이만큼 크게 하고 비석을 장황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아버지 묘소 관리하더만.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애굽에 총리했으니까 무덤을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고 말이야. 그런 요원 안 했어요. 애굽 땅에 내 지위만큼 비석을 세우고 그런 얘기 안 했다, 그 말이.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내가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 관습대로 동굴에 놓았다가 내 시체가 썩으면 내 시체를 해골바가지는 없어지지 않으냐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요셉이 유언한 대로 바로 그 해골을 들고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이 없어도 여러분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큰 메시지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하는 잔소리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하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한 말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평생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말이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말씀 중에 해보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자리, 그게 유언이었어요.
요셉은 내 해골 바가지 하는 약속의 땅 가지고 가라.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의 죽음을 목격할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는 가나안 주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솝의 일화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솝이 아주 못생겼다고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재주는 많았었나요? 그래서 이솝 우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솝의 우화는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솝의 아버지가 이솝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목욕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솝이 목욕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목욕탕 바로 앞에 있는 큰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자 그 사람이 재수없게 누가 돌을 여기 뒀어 하더니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사람도 역시 왜 돌멩이가 여기 있어 하더니 그냥 들어갔어요. 그것을 본 이솝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돌멩이에 걸린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목욕탕에 들어갔어. 재수없이. 돌멩이가 거기 있지. 이번에는 한 아이가 목욕탕에 가려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자 뒤에 어떤 아저씨가 그 아이를 일으켜 준 다음에 누가 돌을 여기에 두었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겠네 하면서 그 돌멩이를 옮겨놓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거기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던 이솝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왜 이제 오니? 사정이 있어서요. 근데 목욕탕에는 사람들이 많더냐? 한 사람 뿐이던데요. 그러면 오늘은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 이솝의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목욕탕을 여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아니 한 사람밖에 없다더니 그러자 이솝이 아버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이지 하면서 자초지종을 그동안에 그것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까지 살아야 사람이지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면 다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오늘 우리 조국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생활이 따르지 못하고 마음이 따르지 못하면 자랑스러운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옷을 갈아입을 때 신앙까지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다시 신앙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을 살아갈 때는 교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는 교인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갈아입더라도 신앙의 옷, 믿음의 옷은 갈아입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우리 얼굴만 보고도 저분은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입의 말만 듣고도 저분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이니까 다르네, 그리스도이니까 다르네 라고 할 수 있는 성도, 마음과 행동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풍요의 땅, 오늘날 세상 사람 보세요. 온 현대인들 보세요. 돈의 혈안이 돼 있어요. 풍요로움의 혈안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데 관심 두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유언으로 물려주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무총리였을 때 너희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내가 보살펴 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 잊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들어가. 40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듣고 그대로 지켰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좋은 것,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이 좀 가난해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 영원한 땅, 천국의 복락을 바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몰라도 돼요. 그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아브라함과 같은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마지막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뜨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삶을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카나다, 아메리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 돈이라고, 명예라고,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아내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까지 유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언을 할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기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영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말로 행동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거룩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